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거기에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넓은 길과 좁은 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분명히 알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분명히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 때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리와 같은 거죠.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 즉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은 수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많지 않다고 성경은, 즉 예수님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 가는 문은 좁고 협착해야 돼요. 그 길이. 찾는 자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렵게 보여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즉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 잘 살잖아요. 먹을 거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없지요. 근데 외국 같으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연세들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사시겠어요. 말 그대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어서 70, 80 먹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는 그렇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지. 잘 먹어서 병 생기지, 적게 먹어서, 잘 못 먹어서 병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초점을 어디요? 영혼 구원에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넓은 길로 가고 누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살펴보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요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기쁨이 싹 사라져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것은 이 사람이 뭐라고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 예, 너 뭐 문제가 해결되고 취업이 되고 돈이 생기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언제요? 항상이에요. 좋을 때만 기뻐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지만 조금만 힘들고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쉽게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느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사람은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말씀 한번 보죠.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뭐예요? 없어도 기뻐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없어도 기뻐하라. 이 없는 것들이 지금 뭘 뜻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거 다 뭐예요? 네, 물질이에요. 물질.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네, 이것저것 돈 될 만한 거 자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뭐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네.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즉 돈 없어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 없어서 항상 인상 쓰고 돈 없다고 어떻게 하냐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아 그래, 내가 지금은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내가 많은 소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별로 못해도 먹고 싶은 거 좀 못 먹어도 그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 보죠.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피하며 기뻐하는 자, 주의 보호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의인이죠. 의인. 즉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자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면 내가 의지하던 것 어때요? 그게 영원하지 않죠. 사라지면 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사라집니까? 아니죠. 우리 기쁨이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많다가도 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적다가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것이 기쁨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막 입이 찢어져, 여기까지. 네? 근데 돈 나갈 일이 좀 생겼어. 그러면 그냥 내천자를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쁨의 근원은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런 사람은 뭐예요? 대다수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넓은 길,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물질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돈 없는데 어떻게 기뻐요?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돈 없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유튜브에 이렇게 청년이 자기 엄마하고 하는 그런 컨텐츠 있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그 엄마 생일상을 차려다 주는 거예요. 그릇에 다 그릇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다 엄마 생일상이라고 해서 딱 차려놨어요. 예. 그런데 숟가락 젓가락도 없어. 야, 왜 숟가락 젓가락도 없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그릇을 딱 여니까 하나 열 때마다 5만 원짜리가 나와. 그랬더니 신경이 내다가 갑자기 입이 이만큼 찢어져. 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야, 이 생일상이 최고다 그래. 네. 돈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돈 다 좋아하죠.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이건 뭐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죠. 돈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뭐가 생기면 좋은 거 당연하죠. 돈 생기면 좋아요. 그런데 돈 없다고 마음 상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기면 기쁜 거 맞죠? 돈도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다.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돈이 되면 안 된다. 내 기쁨의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된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나는 돈이 있다가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속상하고 돈 없으면 짜증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없어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내가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굴 찡그리지 말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0절 한번 보죠.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나,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나, 사람의 말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나 그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떤 말씀 주시나 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나, 사람에게 그냥 칭찬 듣고 좋은 소리 듣기 바라고 인정받기 바라고 거기에만 귀가 당나귀처럼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말씀 듣는 귀는 귓구멍이 막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천국길로 가는 사람이겠어요?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왜 그래요? 사람이 하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지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해요.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좋게 얘기하고, 또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나쁘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요새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힘들고 어렵구나,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될 거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고의 계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될 때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요새 뭐 어떻대 저떻대,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거 맞습니까? 당연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부정적인 소리 할 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요새 잘 됐고 뭐 좋고 막 좋은 소리 하면 갑자기 그렇구나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이 요새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싹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아직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이사야 28장 23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에 여러분 휘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지?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예레미야 17장 23절 한번 보죠. 시작.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며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자꾸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그러면 누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많은가,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가?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하는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고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많은가? 믿음 있는 사람이 많으면 믿음 있는 소리 자꾸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때요? 믿음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리에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사람이죠.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요, 이방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가요. 이제 만나러 가요. 근데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원래 상종하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뭐예요? 가래요, 가래.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래요. 그래서 고넬료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분명히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그들과 교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내가 미운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도와주래요. 내가 미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래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죠. 아우, 저 인간 내가 어떻게 도와줘. 하나님은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해. 근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내 마음과 벗어난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순종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근데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과 상종하는 거 그 많은 것이지만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와 함께 그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에 너무 꽉 사로잡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좀 열려있는 사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 꽉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난 맨날 가던 길이 왼쪽이야 하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맨홀 뚜껑 열린데 확 빠져버리는 거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던 걸 고집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어느 날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닌 것을 고집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런 어느 날, 난 항상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수요일도 나가라. 오늘 기도 나가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들어왔다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게 뭔 일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 하고 대개는 어때요? 그냥 한번 그 생각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자기 집에 있는데 오늘 기도 나가라 이 생각이 드는 것은, 자, 여러분 점검을 해보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아니죠. 마귀가 뭘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 그래. 근데 평소에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그게 하나님이 준,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면 돼요. 네? 나는 항상 저녁에 그냥 TV 보면서 쉬는 게 편했는데 오늘 갑자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들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기도해? 근데 막 그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옆에 길가에 의자 같은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나요? 하고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집에를 갔어요. 이제 마음이 기도하는 동안 이제 좀 평안해져서 집에 갔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귀중품 돈 어디다 넣어놓은 데 있어요. 거기를 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도둑의 눈을 가린 거예요. 깊숙이 노는 것도 아닌데 그 눈을 가리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싹 스칠 때 웬일이요? 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게 이유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손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번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요 11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가자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가면 큰 손해가 난다. 대풍이 크게 불어온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많은 손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25절 봐요. 이들이 어떻게 됐나.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거의 막 너무 풍랑이 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바울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바울 말 들었으면 손해 안 입었잖아요. 배가 망가지고 해서 막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어요. 바울 말을 들었으면, 즉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손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내가 경험자야. 선장, 내가 탁월한 이 바닷길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광풍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배가 많이 깨지고 힘든 지경을 당한 거예요. 많은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손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손해날 일이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손해날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바울 말 들었으면 손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어때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요,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한다면 자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손해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셋째, 육신적인 것만 구하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걸 구한대요. 육신적인 걸 구해요. 근데 믿는 자가 먹고 마시고 입고 구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항상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예? 우리 회사에서 내가 더 승진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뭐예요?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 왜 그래, 잘 돼야 먹고 마시고 입고 잘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도 항상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걸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는 나와. 기도는 해. 그런데 뭐예요? 항상 먹고 마시고 있고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더 큰 차 타게 해주세요. 더 이번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항상 그거야. 항상 먹고 마시고 있고. 왜? 그래야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있고. 예? 그거 해결되니까. 항상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구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계속 그냥 그런 기도만 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이거 필요한 거 아신대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 먹고 마시고 입고 당연히 필요하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요, 필요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는 기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도 항상 거기에 꽂혀서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뭘 구하라 그래요? 말씀 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의 의를 구하래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의 의, 하나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천국 가니까. 내가 섬기고 다니는 교회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 이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교회로 인도하셨잖아요. 교회 생활 하게 하셨어요. 그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교회 생활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만큼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무관심하는 사람이 항상 먹고 마시고 있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교회에 어려움이 있든 교회에 문제가 있든 교회에 무슨 행사를 했든 아무 관심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방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사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또 이런 사역이 있다 그랬지. 목사님 사역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 성도들,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지. 우리 어르신이 아프다 그랬지. 그 어르신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런 사람이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게. 맨날 자기의 잘 되는 것만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뭐라고 그래? 먼저, 할렐루야. 먼저라는 게 먼저. 우선순위를 알아야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너 먼저 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있고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천국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마지막 넷째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만 순종하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긴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복 받기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방인들이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때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그죠? 절 짓는다면 벽돌 한 장값 절에 드리고, 또 어떤 사람 더 많이, 우리는 기둥 하나 값 드린다. 그러면서 막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부처가 자손들을 잘 되게 해준다. 조상이 잘 되게 해준다. 이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니까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내가 손해나도 순종하는 거,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지금 내가 어려워도 순종하는 사람, 이런 수준이,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이지. 그렇잖아요. 자,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너희가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러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예, 왕에게 잘 보여야 되죠.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금신상에게 절하래요. 절 안 하면 죽인다. 자,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왕이 금신상 세워서 딱 해서 왕이요, 이 금신상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금 번쩍번쩍하게 닦아주면서 제가 하루에 3번씩 여기다 절하겠습니다. 막 그래야 왕이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섬겨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성공하고 잘 되려면, 출세하려면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넙죽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땅에서 내가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18절은 다 같이 봐요. 이게 명언이죠, 명언.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목을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건져내지 않고 그냥 죽어도 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이요. 그런데 건져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즉, 이번에 너 안 도와줄 거야. 너 그냥 절하지 않고 왕에게 죽어. 그런다 해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절하지 않고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게 이들은. 이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섬기고 헌금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겠지. 그리고 다 해요. 말씀 들었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복 준다는 축복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하고 지났는데 한 달, 2달 지났는데도 내가 계속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어요. 뭔가 잘 되는 일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다 하는 것은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안 줘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신다. 막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하나님이 뭐 주시는 게 없어. 근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섬기고 계속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왜?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즉,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말씀 어긋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공장 새로 신축하면서 과장, 부장들 다 나와서 여기 돼지머리에 절해. 그러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예요. 잘 나가는 회사니까 또 공장도 신축하지. 야, 내가 이 회사에서 자꾸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이 그렇게 시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승진하려면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돼지머리에 우상에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절 안 하면 사장이 나 승진 안 시켜주고 잘못하면 잘릴 것 같아. 근데 그거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잘려도 하나님이 더 좋은 회사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더 좋은 회사 안 주셔도 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여기서 잘려서 더 좋은 회사 하나님이 안 가게 하셔도 하나님 나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절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복 안 주셔도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즉 말씀대로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쉽게 사람 눈치 봐요. 그래서 주일 어기면서 일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타협하면서 사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하다가 이 회사 잘려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청년이 좋은 회사에 다녀요. 뭐 글로벌 회사, 큰 회사, 뭐 젊은데 한 400~500만 원씩 주고 결혼도 안 하고 20대인데 그런 회사에 다녀요. 근데 가끔 주일날 일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하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많이 주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때요?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해요? 돈, 월급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절 안 하고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수준 돼야 돼요. 많이 주는 직장을 포기하고 주일 지키는 그 월급의 반만 주는 그런 직장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물질 포기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요 금신하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18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믿음을 딱 지켰어요. 우리는 또 그래요. 내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주일 지켜야 돼서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이 감동받아서 야, 너 신앙 대단하다. 나 주일 지켜야 되는데 자꾸 주일날 일해서 이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기대를 해요. 사장이 감동해서 그래 너는 빼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빼주면서 그렇게 다니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러냐? 그러면 내일부터 간둬라. 나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장이 감동받아서 그래 괜찮아 넌 빼줄게 그럴 줄 알았는데 간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간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왕이 그래? 그럼 너희는 봐줄게. 그랬어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힘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이런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구덩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불구덩이 안 들어가야지. 왕이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금지장에게 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왕이 감동해서 그러냐? 너는 봐줄게. 그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절 안 해? 그래, 그럼 너 들어가 불구덩이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성경에 보니까 던져졌대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왕이 놀라는 거예요. 저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야 너희들 한번 올라와 봐라. 올라왔더니 불에라면 끄슬리고 불탄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거슬리지도 않았대요.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서 그래요. 거기서 좌절하고 편한 길, 넓은 길 다시 택하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절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망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복 주셔도 순종, 복 안 주셔도 순종. 할렐루야. 고난을 당해도 순종해야 된다는 게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목숨 내놓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천국 가야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왕에게 잘 보여서 성공하고 출세해봤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절하면 내가 지옥 갈 사람 되는데 내가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 안 될 뭐하냐.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손을 딱 세 명이 잡고 그래 우리는 천국 가자.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우사에게 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면 뭐 했냐. 그래 그러자. 우리 왕에게 얘기하자. 우리 절대 절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얼레리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좋은 일 생길 때만 호호해해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왜?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기죽거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사람의 한마디의 말에 그냥 좋았다가 또 기죽었다가 항상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받을 것 같으면 순종하고 복이 안 되고 어려울 것 같으면 순종 안 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진정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천국 백성으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